2015년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4명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그 빈부격차의 실태를 보고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사이에 키가 크는 바람에 작년에 샀던 외투를 입지 못하게 되어서 울고 있는 그런 빈곤층 아이가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달 과외비만 수입차 한 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위 1%의 아이가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500만 명 정도가 건강한 삶을 살 만큼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무려 300만 명의 아이들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까 소개한 그 책에서 부자들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훈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에 젖어들지 말고 노력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 관점인 것 같아요. 결국 각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게을러서 가난한 거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거다.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 그런 사람들,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그런 부적응자일 뿐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고 모든 책임을 각자에게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언제나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이 성경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성경은 경제적 불평등, 가난을 사회적 불의의 결과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주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데요. 요점은 확실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보면 그 날에는 종이나 노예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쉬게 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당시의 문화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절대로 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너만 안식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가난의 문제,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그저 그 앞에서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심각한 왜곡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와 가난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부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마음껏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죄인처럼 항상 부끄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 즉 보수 정치의 입장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마치 기독교적인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된다는 것에서 또 비롯됩니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불평등 현상마저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논의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꺼내기만 해도 일명 빨갱이로 규정하는 일들도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과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진보 진영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비난하는 일도 벌어지죠. 덕분에 기독교는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종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겨우 세속 정치의 일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관들을 뒤집고 저항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교 우파였던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던 상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함께 초대를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그 그룹, 그 바리새파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도 같다고 그렇게 외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즉시 충격적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누군가가 큰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여러 사람들한테 발송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잔치가 임박하게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초청에 앞서서 초청장을 받고 응했던 사람들이 온갖 변명을 하면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최근 밭을 사가지고 내가 그거 최종 승인을 해야 되니까 점검해야 돼가지고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그 소 5마리들을 다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 이제 결혼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거절의 이유들을 좀 살펴보세요. 전부 무언가요? 결국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적어도 앞에 했던 이 두 변명은 모두 다 이들이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밭을 사고 또 소를 무려 5겨리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아마 일반 사람들의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로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간 이제 잔치를 열기로 했던 이 주인은 딜레마에 빠졌죠. 잔치는 어차피 열기로 결정됐고 이제 잔치를 열 건데, 그래서 음식도 다 준비했는데 잔치에 올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채웠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도 여전히 자리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과 산 울타리로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해줍니까?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히 열렬하게 율법을 지켜내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의로운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집단들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잔치를 살펴보니까 그 큰 잔치가 자신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왜요?
이미 자기들은 현 시대에서 지금 부자로 이것저것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살고 있는데 이 잔치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뒤집힌 모양새였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여기 참여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은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재 내 소유를 붙들고 충실하게 소유를 더 늘려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이들이 딴지를 걸었던 거 아닌가요? 결국 이들이 거절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동안 세상에서 특별히 유대 집단에서 배제되고 배척되던 이들이 이제는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 그 배척된 인생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성육신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른 공관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는 2배 이상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시고 부자 관리한테는 너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시고요. 또 나사로를 거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거지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예수님이 또 하시죠. 그 외에도 세리와 죄인 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모두 배제되고 소외받고 가난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체 왜 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깨어진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억압당하는 이들을 그분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또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면은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 희년이 무슨 날입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이 회복되는 날. 누군가가 땅을 잃었든 아니면 땅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했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원래 내용대로 리셋되는 거였죠. 누군가가 많은 종을 가지게 되었든 아니면 스스로 종이 되어 버렸든지 상관없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이 되는 그런 해방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희년을 시행하라고 했던 거죠.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조차도 선물이고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제공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리셋하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희년을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거의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 집단 안에서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 현상들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왜요? 이미 부유해진 자들에게 이 희년은 눈에 가시거리였거든요.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희년이 전혀 유익하지 않았거든요. 손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절해 왔던 그 희년, 시행되지 않았던 그 희년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게시된 진정한 희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선언,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던 기독교 초기의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희년 공동체로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둑이라 부른다. 그러면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풍성한 식탁 위의 빵은 굶주린 자들의 것이고 당신 옷장의 겉옷은 벌거벗은 이들의 것이다. 당신이 썩히고 있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의 것이며 당신의 금고에 있는 돈은 궁핍한 이들의 것이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즉,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부유한 개인은 도둑인 거고, 그런 일을 그저 용납하고 지지하는 사회는 마치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범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몇 가지 차원을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의 위치, 옛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희년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자들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 맞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 우리가 입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풍요로움 속에 있거든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극심한 가난, 그 극심한 가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루 소득이 1.25달러 이하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일당 1,500원 정도가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것보다 안 될 경우를 극심한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저시급이 10,000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 삶의 기준들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벌었으니까, 나에게 생겼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쓰겠다, 어디에 사용하겠다, 또 어떤 선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선은 내가 지켜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희년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이나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차원인데요. 이미 말한 대로 가난과 소외 문제는 구조적인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의, 잘못된 구조들을 그냥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가난을 이해하려면 소득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소득이 아니라 자산 빈곤에 대한 연구, 이거는 최근에 생겨났는데요. 현재 전 세계 자산 불균형은 소득 불균형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최상위 1%가 전 세계 재산의 무려 5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균형이죠. 반대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겨우 3%에 해당하는 재산들로 그렇게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 자산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되죠. 결국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토록 심각한 자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심사들을 좀 소개하자면, 먼저 경제 정책이 중산층의 복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양상, 그런 논의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차피 그 논의에는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가치들이 절대로 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통계상으로 경제 성장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가난 자체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30년 동안 경제가 150% 성장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빈곤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더 적극적인 관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른 체 하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들에 참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실상 그것이 공동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정서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서부터 학대당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까지 우리의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실제적인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나 있나요? 다 쉬쉬하고 감출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이야기들은 아주 간략하고 축약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었지만, 우리가 더 진정성 있는 마음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참여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대반전이 시작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희년의 선포 한가운데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희년 공동체다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